네, 감사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척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현승 씨라고 계십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이렇게 시작하는 시를 지으신 분인데, 목사의 아들이시고 숭실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분인데, 그가 쓴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은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의 진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이렇게 된 그런 시인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는 찾으면 찾은 것만큼 보인다. 아마 그런 것을 말하고 싶었을 줄 압니다.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중환자실에서 그 산소호흡기를 꼽고 이렇게 치료를 할 때에 그 산소호흡기 하루 사용료가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한 동시에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도 사실은 율법의 반복 아니면 두 번째 율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제2세대, 1세대들은 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태어난 훈련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세 편의 모세 설교와 그리고 잘 지키면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 32장은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로 이제 끝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사실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 제2세대들에게 과연 부모님들은 어떻게 광야의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게 제1설교인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 내용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5장부터 26장까지 굉장히 긴데 그게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그 백성들하고 같이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래서 어느 그 학자는 맥콘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신명기 8장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8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잊지 않도록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막 굉장히 어려운 세대였잖아요. 50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밥도 뭐 하루에 2끼 정도 먹게 되고, 또는 입 하나 덜려고 다른 집에 식모살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또는 밥에다가 쌀 아끼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시절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풍요를 누리며 살 때, 왜냐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유목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땅에 딱 정착해서 농경민의 삶을 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그 가나안의 문화는 굉장히 그 철기 문화를 형성할 만한 쇠로 모든 농기구나 이런 걸 만들 정도로 발달된 그런 문화 속에 사니까, 마치 70년대 미국 가신 분들, 미국 가면 깜짝 놀래. 그러나 지금 한국이 오히려 더 발전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하고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국가대표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를 뽑는다. 24명의 엔트리에 들어가려면 정말 그에 걸맞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월드컵 국가대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실력이 갖춰져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자격을 좀 갖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는 남북 간의 긴장도 있고,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데, 이 힘든 시기를 살 때야말로 감사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모압 광야에 서 있는 그 백성들, 이제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모세는 그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3절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을 물리칠 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그런 말씀이 이제 3절인데, 여기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이렇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게 나오는 말인데, 여기 그 중에서 특별히 3절에 그 만나를 보시면, 만나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있냐면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죠. 원래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40년 어간에 다 죽었다라고 하면 아마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벌로, 예를 들어 고라 자손,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한 일로 인해서 250명이 불타 죽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156명이 이렇게 압사된 그런 희생 때문에 온 나라가 막 이렇게 시끄러운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고라의 일당들이 250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또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됐거든요.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본 거죠. 이 세대들이.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살아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은 어제 생명을 마친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는 하루가 오늘 하루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증상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오늘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본문,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산다는 것은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런 거를 지키지 않는 거, 어기며 사는 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다. 오늘 성경은,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12절은 제가 읽고요, 13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모세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죠. 밤을 새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도 기도하고. 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뭐 좀 나태해지고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금요일 날 철야 그러면 뭐 12시부터 밤새 4시까지 하고 또 새벽 기도 바로 이어서 새벽 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또 그때는 뭐 부흥회 그러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뭐 금요일까지 하고 무슨 새벽 낮 또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뭐 하여튼 정말 물론 뭐 요즘처럼 이렇게 별다른 놀이나 문화 자체가 요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계속 모이고 끝없이 아기를 들쳐업고도 오고 글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만 뭐 핑계거리만 있어도 못 간다, 나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뭐 정말 놀이도 없고 없는 거 투성이인데 그러나 지금은 뭐 너무 부여서 먹는 걸 절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안 먹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부요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냐. 지금 모세는 그걸 이 세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부요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면 차라리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 지금 모세가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거 큰 문제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곁에서 솔로몬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곁에서 이 국사를 조언했던 현자가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굴은 그런 기도를 그래서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는 기도할 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네.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근본 목적인데 그 물질 때문에 너무 없어서 아니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로움이 우리를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오늘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 다음에 17절로 내려가서 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 14절과 17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어서 살만하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감사, 찬송, 기도,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가 슬슬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착각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나아가기 시작하면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지금 그것을 염려하면서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 얼마나 힘든 삶이었어요.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이 살 때에 정말 울부짖었죠,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 풍요에 젖어 살게 되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뭐 오렌지 또는 포도 또 올리브 뭐 이런 것들은 세계 1등이죠. 수출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풍성함이 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교만의 위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늘 묵상하고 이런 거 할 때 겸손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에 경험했던 그 체험들 또 내가 누렸던 은혜들 이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것,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까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14절의 내용이 뭡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너를 어디에서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 때에 그걸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 믿을 때, 또 처음에 은혜 받은 때, 또 하나님께서 내가 곤란할 때 막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또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 거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그런 일이지요. 또 그 다음에 14절은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다음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기까지가 15절과 26절 전반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지나갈 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6절, 다시 16절을 쭉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예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기억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고통,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저기 2절에 8장 2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장 2절을 읽어보시면 왜 광야의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 하나는 겸손하라고 겸손의 훈련을 시키신 거다. 광야의 삶이라는 게 또 그런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거다. 광야에서의 그 모든 과정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16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과해서 마침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훈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18절도 내려가서 봅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해서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언약을 기억해서 지금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모압 평지에 있는 거야.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뭐 어제 한 약속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메모해 놓아야죠. 또 뭐 때로는 분리하면 어제 한 약속도 그냥 안 지키고 마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백 년 전에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오늘까지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뭐 잘해서 사업이든 건강이든 뭐 자녀든 어떤 것들이든 이 내가 복을 지금 받았는데 이것이 나의 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은 인간의 생사화복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어느 책에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 전기가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한 20억쯤 된다고 그러죠. 저희가 과거에 몇 년 전에 북한에 뭐 이런 거 보낼 때 건전 손으로 꽉 눌러 가지고 빛이 나게 하는 건전지 이런 거 없이도 뭐 후레쉬죠, 후레쉬. 동력이 없이도 그냥 손으로 막 눌러 가지고 전기가 발생돼서 빛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뭐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전기가 귀하니까. 전기가 없이 지내는 사람이 20억쯤 된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한 10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뭐 수돗물 틀기만 하면 나오니까. 그런 또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한 12억 이렇게 된다고.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그래도 한 10,000원 이하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런 때인데 1,000원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한 12억이나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월 첫 주인데 여러분 정말 11월에는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지나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내가 혹시 풍요롭기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다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거라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11월에는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하는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풍요로울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여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11월에는 더욱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